오래전 제가 아는 형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네 형이었습니다마는 그 형이 면회 다녔었습니다. 근데 면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걸 그냥 면석이 지금도 면석이가 뭔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냥 면석이라고 그렇게 그냥 동네 사람들이 그 형을 불렀어요. 그 형은 아주 글씨를 잘 썼습니다. 아주 글씨를 잘 썼어요. 아주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다 이 기름지 종이에다가 이 가루방이라는 게 철필이 있어요. 철필로 이렇게 글씨를 써가지고 롤러로 잉크를 묻혀가지고 아시죠? 등사기에다 이렇게 밀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 형의 손을 통해서 나가는 모든 글씨들이 공문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잘 쓰는 거 하나 때문에 아주 그 면에서 인기가 아주 좋았고요. 아주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면이 업이 되고 더 이제 성장을 해서 막 이제 시가 되느니 마는 이제 그런 때였어요. 근데 그때 컴퓨터가 보급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서 작업들이 거의 컴퓨터화되고 있어요. 공문들은 다 이제 컴퓨터를 쳐서 뭐 지금이야 당연한 일이지만 예전에는 이제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이렇게 이제 공문이 나가고 그럽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컴퓨터를 배우고 그때 이제 도스 시절이죠. 뭐 지금이야 윈도우지만 그때는 도스 시절인데 그래서 컴퓨터를 배우고 하는데 이 형은 여전히 글씨를 주장하는 거예요. 또 글씨를 포기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 다 다른 사람과 컴퓨터 하는데 근데 계속 할 일들이 줄어드는 거죠. 본인이 컴퓨터를 배워서 타이프를 치면은 이 타이핑을 하면 좋은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그냥 글씨만 고집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점 할 일이 줄어들으니까 자기가 거기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그냥 면 다니는 것을 이제 퇴직을 했어요. 그 동네 와서 이제 있는데 할 일 없으니까 농사를 짓는 거죠. 농사를 짓는데 펜대만 굴리던 사람이 그게 잘 됩니까? 또 힘들죠. 그러니까는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술을 보통 저도 많이 봤어요. 술을 보통 먹는 게 아니에요. 엄청 먹어요. 나중에는요. 너무 술에 그냥 알코올 중독 거의 그 지경에 이렇게까지 그래서 피인으로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허리키는 근데 구부렁해져가지고 그렇게 사시는 모습, 피인처럼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의 친구도 같이 근무를 했는데 그분은 컴퓨터를 배우고 또 고등학교밖에는 못 나와서 야간에 그때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택의 뭐 대학을 이렇게 야간으로 또 이렇게 가서 공부를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그 시청의 과장이 되고요. 시가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구청장으로 하다가 이렇게 퇴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게 되었죠. 그러는데 그들은 때만 되면 애굽을 생각하는 겁니다. 야,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너무 힘들다. 야, 돌아가자. 그런데 두 사람만큼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이 있다. 전진하자. 그곳으로 전진하자.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바라보고 가나안을 향해 전진했던 그 두 사람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아시죠? 여호수아와 칼렙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영어 단어의 리라고 하는 접두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라는 뜻이 있고 뒤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와 뒤. 올 한 해 저희가 이제 교회 표를 정하면서 핵심 단어를 리메이크라고 정해봤습니다. 이거는 다시 만든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묶이지 아니하고 앞을 향하여서 나가기 위하여 다시 지금 만들어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해왔던 것이 최고인 줄 알고 거기에 매여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고착화돼 버리는, 즉 신앙이 굳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갖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가 주의해야 될 우리의 신앙에 좋지 않은 모습인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한 번쯤은, 아니 반드시 점검하고 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가 수정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만들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다시 만드는 작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새해 첫 주일에 내가 고쳐서 새롭게 만들어야 될 신앙이 과연 뭘까? 하나의 질문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 나의 삶을 살게 하는 그 근본 바탕이 힘은 뭐냐? 그 바탕이 뭐냐? 여러분, 중심이 바로 잡히지 않는 삶은요 늘 불안합니다. 그러므로 중심을 잘 잡고 사는 것은, 또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내가 중심을 바로 잡는 것은 아주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심이 바로 잡히지 않는 신앙생활은요 계속해서 왜곡된 형태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자, 몇 가지 우리가 한번 유형을 보면서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한번 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점검이 돼야 고칠 수 있고 고쳐야 미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사람은 내 삶의 중심을 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그렇지. 나는 나지. 내가 주인이지. 내 몸에 내가 주인이지.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본질의 터전을 옮겨놓지 못한 형태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면요, 그의 근본 삶이 바탕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나 중심의 삶은요 근본 바탕이 옮겨지지 않으며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근본 바탕이 변화됨이 없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내 안에 내가 들어있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은 현대인에게서 가장 쉽게 보는 신앙의 왜곡적인 형태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즉 내 안에 주인은 나고 하나님은 다만 나를 도와주는 헬퍼의 역할을 하는 분이시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야. 나의 주인은 나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그것밖에 아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의 수단의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예? 물론 우리를 도우시죠. 도우셔요. 근데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도우시는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자아가 변하지 않고는 절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이 변화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시하는 첫 조건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여기 다른 거 먼저 나오지 않았어요? 나를 따라오려면 네 자신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부인하라는 뜻은요, 오늘 아파르네오마이 deny, 영어로 deny, 자기를 부정한다는데 이것은 단순히 뭐를 아냐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신을 거절하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러셨습니까? 네 자신을 포기하라. 그래서 현대 성경에는 이거를 아주 쉽게 설명을 했는데요.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군중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버려라.
여러분, 내가 거절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아니라 내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인 것입니다. 그래야 내 자신을 완전히 버려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 예수님은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불완전해요. 여러분, 완전하세요? 이 앞에 있는 목사 너무나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정체성이 뭡니까? 죄로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로 타락된 본성을 가진 내 자아가 그 안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내 본성이 철저히 타락되어 있는데, 죄로 오염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그런 자아를 가지고 내가 살아간들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느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저는 이 말씀 하나로 정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잖아요. 너무 쉬워서 뭐. 그런데 나도 주님과 함께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도 죽었다. 그럼 나는 죽었는데 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이제는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고 예수가 내 안에 주인이 되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나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예, 리메이크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중심이 되었다면 바꾸십시오. 나를 죽이고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만이 뭡니까? 모든 것의 중심을 자기로 삼으려는 게 교만인 것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중심을 나로 삼는 것. 내가 손해보면 어떻게 내가. 그래서 우리가 고쳐야 될, 리메이크해야 될 우리의 신앙 중에 첫 번째는 나 자신의 중심이 내가 되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거부해야 합니다. 버리셔야 합니다. 이거 계속되는 전쟁입니다. 이 계속되는 싸움이에요. 예?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나를 버리면 손해볼 거 많을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여러분에게 어떤 손해를 보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나 중심에 사는 삶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버리라.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세상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례를 본받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을 따르면 안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영어로 보니까요,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라. 예?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트렌드, 이 세상의 어떤 흐름, 너희들은 그런 거 따라 살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다 그렇게 사는데요, 우리도 그렇게 그냥 사는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죠 성경은 철저하게 그런 거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붙들고 정말 애쓰고 죽기까지 하며 붙들고 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더 화려하고 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더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더 많이 쌓아놓고
그렇게 살아보자. 물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무가치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마치 그 사람의 목적인 것처럼 그 생의 삶의 의미인 것처럼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다닙니다.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요 그 텔레비 프로 뭐 자연인인가 뭐 그런 것처럼 저 산속 깊은 곳에 가서 그냥 뭐 음악 찍고 나 혼자 살아야 되나요? 아니면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승이 되어야 하나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그 세상을 떠나서 고립되어 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서 혼자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그거를 분별해서 그것을 찾아 살아라. 이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 네 자신을 리메이크하라. 다시 만들어라. 예. 이 땅에 그걸 쳐다보고 이 땅이 뭔가 가치관이 그것만을 쫓아가던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던 그런 삶에서 내 자신을 바꿔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지 그것을 쫓아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 그거 염려하면서 살잖아요. 그거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이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이 세대 사람들이에요. 이 세대 가치관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예?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목표고 목적이에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이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줘요. 더 가지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더 가지고 싶으세요? 그러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저 내 그 목적만, 그저 내가 더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샀다, 그것만을 위한다면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있는 거로 성경은 만족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서 보세요. 너희가 가진 것을 만족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자족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이 갖기를 원한다면,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하여 더 많이 갖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못 주실 일 있어요? 못 주실 이유가 없어요. 더 주실 수 있어요. 더 많이. 그러므로 저는 우리 송악교회 성도들이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 되세요. 예. 많이 쌓아둬서 내 자녀들한테 많이 물려주고 싶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가가지고 그래 너 참 잘했다, 많이 벌었구나, 네 자녀한테 아주 많이 재산 유산을 물려줬구나, 아주 잘했다 그러실까요? 또 그렇게 많이 썼는데 내 뜻을 위해서는 얼마나 썼냐 물으시지 않을까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네. 그래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부자가 그냥 착 그의 농사를 져가지고 어디 창고에 쌓아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밖에다가 쌓아놓고 그날 자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일은 창고를 더 해서 그냥 가득가득 싸고 그냥 잘 먹고 잘 지내보자, 그냥 편히 쉬어보자. 그 밤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가 네 생명을 취할 건데 그럼 네가 여기까지 준비해 놓은 건 다 누구 것이 되겠냐? 예? 자기에만 알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제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 말씀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확 그냥 단절시키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 어떤 것들이 타락된 것이나 좋지 않은 것들이 있어도 내 중심을 딱 하나님 앞에 두고 살면 그런 거 여러분 의미 없습니다. 그런 거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먼저는 지금 여기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음에 아니요. 지금 여기서 오늘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올해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별하세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세요. 그리고 그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눈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에게를 세상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세요. 그렇지 않으면 눈을 떴어도 그 사람은 시각장애인이고 귀가 들려도 그 사람은 못 듣는 청각장애인인 것입니다. 영적인 시각장애, 영적인 청각장애예요. 마지막은 뭘까요? 마지막은요, 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 중심도 아니고 세상 중심도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내 삶에 무엇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오늘의 답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결국 내 삶을 다시 만드는 리메이크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말은 했지만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 정말 그렇게 살으셨습니까? 정말입니까? 내가 수십 번이라도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까?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저만큼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십시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즉 나 중심이나 세상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여전히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들의 반복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 마음에 흡족한 일이 그렇게 늘 있습니까? 세상이 내 뜻대로 됩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 많잖아요.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돌아갑니까? 안 되잖아요. 나 중심으로 살다 실패하면 내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성으로 실망하고 나 자신을 자책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나 자신을 자책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유익이 있어요? 세상 중심으로 살다 실패하면 세상을 탓합니다. 받쳐주지 않는 환경에 한을 벗습니다. 나는 뭐가 안 돼? 뭐가 부족해? 뭐가 안 돼? 나는 밀어주지 않아. 우리 부모는 나를 안 밀어줘.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찌질이 가난해? 세상 중심, 나 중심으로 살다가 실패하면 누구 탓을 합니까? 누구 탓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때로는 실패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쏟아붓죠. 하나님 왜 안 돼요? 왜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막 넋두리래요. 그거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실패를 경험할 때 왜 하나님 안 도와주는 거예요? 왜 안 도와주세요? 예, 하나님 하고 따지세요. 그건 괜찮아요. 우리는 그 따지는 거를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따지세요. 하나님 뭐가 잘못된 거예요? 왜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실 겁니다. 네, 답을 주실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돌아보십시오. 거기에 답 없습니다.
그런데 나 중심으로 살다가 내 맘대로 살다가 세상을 쫓아 살다가 실패하고는 왜 하나님 앞에 와서 왜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요? 왜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보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난감하실 거예요. 왜 네 맘대로 살고서 나한테 와서 자꾸 왜 그러냐 그러면 이거 내가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되냐? 이런 사람들이 즉 내 맘대로 내 중심대로 살다가 세상 중심으로 살다가 실패를 맛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뭘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죠. 뭐 어떻게 그걸 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뭐 다양한 삶 속에서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제가 고민하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한 문장도 아니고 몇 단어로 한번 해봤어요. 그거는 하나님 퍼스트. 너무 어려워. 퍼스트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이 우선.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은 내 중심이 아니고 세상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어떤 결론의 말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지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여러분 예수 믿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예수 믿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늘의 시민이 됐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였습니다. 아멘. 나 자신을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그분,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